리라. 아멘. 오늘 미국으로는 파더스데이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들, 물론 어머니들도 살리죠. 그러나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요, 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칭찬하려다 보니까 조금 슬픈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미경 씨라는 분 아시죠? 방송에 글들도 많이 쓰고 또 어떤 토론회도 많이 하는 그런 김미경 씨. 그분이 쓴 책 중에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지 어떤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상당히 아주 비참하게 무능했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손만 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는요, 그 아내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왜 그런 사람하고 사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런 남자하고는 이혼을 하라고까지 종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남편과 산다는 거예요, 아내로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은 자기의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무능하든 똑똑하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안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해도 쌀 만큼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생각을 해봐도, 주위의 친척들, 지인들이 생각해봐도 저 남편과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 정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이 이혼의 사유는 아니다. 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내를 가지신 남편은 엄청 행복하겠죠?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들이 그런 아내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을 듣는 아내의 말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의보다 나은 것이, 옳은 것보다 나은 것이 간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하지 말라, 그것이 옳은 정의라고 함부로 되뇌이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하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던가요? 정의가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감방을 안 가던가요? 오히려 빡빡하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틈을 두고 여유를 가져야만 그때서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당시는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강타한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외유내환이라는 바로 그 현실과 똑같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적대감으로 심각한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던 자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외 안에 바로 대명사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을 들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과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와 흔들려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에 서라는 이 말은요, 끝까지 너의 자리를 고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주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흔들어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좀 조용하네요. 우리 이 딱따구리 선생께서도 저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흔들어요. 그러니 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딱따구리가 저기서 딱딱거려도 내가 설교하는 내 마음이 진땀이 흐르는데요. 저게 신경이 써야죠. 여러분, 왜요 내 안에 문제가 등면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절에서 7절 말씀까지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이 일에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요. 자,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 기둥같이 섬기는 두 명의 여자 집사였던 걸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아는 것 정도라면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우먼 파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빌립보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도 갈등에 휘말려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 서려면 먼저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 아시죠? 갈등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립과 반목이 있을 때 표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 아름답지 못한 말입니다. 갈등.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심오해요. 갈이라는 말의 한문의 뜻은요, 칡나무를 표합니다. 칡나무. 등이라는 말은요,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이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갈등이에요. 칡나무, 등나무. 뭐 시골에 살아보셨어야지 칡나무가 뭔지 등나무가 뭔지 아시지. 그러니까 좀 진즉 시골에서 태어나라고 좀 기도 좀 하시지. 거기 좀 그림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그랬어요. 어쨌든 칡나무가 있어요. 등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덩쿨식물입니다. 나무를 감아가지고 지가 살 국리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칡나무는요, 왼쪽으로만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만 감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 나무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키스미스예요. 둘이 부딪혀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올라가지 못하고 서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칡나무가 밑에 여러 개 있어도요, 한 나무를 올라갈 때 왼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면요, 그 나무를 죽일 수 있을 만치 칡나무는요, 계속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칡나무와 등나무는 올라가는 그 특성을 다르게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칡나무는 주로 산에서 왼쪽으로 덩쿨을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 아마 평화협정을 둘이 맺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가 함께 엉키는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오르는 칡들끼리는요, 등들끼리는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서로 올라갈 때에는 다툴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한 방향으로 등을 틀고 올라가게 되면 다툴 일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갈갈 등등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원리를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순두교회와 유두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이 너희가 한 빌립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요디오야, 네 올이 맞니? 순두교야, 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희 둘 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네 교회가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일이 꼬이고요, 엉키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요, 인간관계의 상황이 엉켜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선택은 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엉킨 채로 그냥 스스로 죽게 놔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요, 밑동아리를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는 것도 무심하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된 짓 한 사람이요, 내버려 두어 저렇게 못된 짓 하다가 살다가 죽게, 이건 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부모의 속을 썩이는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내버려둬요.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둬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단칼에 벤다라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칼에 벤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상당히 통쾌합니다. 드라마 얘기할까요? 나쁜 애들요, 빨리 좀 작가가 단칼에 베어버렸으면 좋은데 이거를 늘리느라고 계속 기회를 줘. 근데 선한 애들은 까딱만 잘 보더만 파출소 잡혀가. 그리고 좀 이따 또 나와. 불쌍하기 그지없어.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악한 자를 빨리 단칼에 베어버렸으면 좋은데, 그러면 통쾌할 텐데, 근데 연속극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단칼에 비면요, 여파가 커요. 그러면 최선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한 올씩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럴 때에 부작용도 적고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다룰 때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꼬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요, 남자들끼리 엉겨서 꼬이는 것보다도요, 여자들분들끼리 서로 엉겨서 꼬이는 것이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감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여자의 감정은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싸우게 되면요, 쉽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유어디와 순두기가 지금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형통하겠습니까?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분열이 심화되어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푸는 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In Christ, in Jesus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 있으면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치열한 싸움의 이후에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인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와 타협으로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의 일을 지적해 놓고 그 못된 사람이 자기가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 못된 사람에게 훈계를 주고 교훈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못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타협으로요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늘의 별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중재와 타협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만 있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풀리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균실에 들어갔다고 쳐십시다. 그 안에서 살균을 한다고요 몸을 막 트위스트를 준다고 해서 살균이 더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살균실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요 이것들이 구석구석을 들어가 가지고 살균이 돼요. 이 말하니까 하나 생각난 게 있네요. 여러분,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나가지고요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시는 분 있죠. 한번 잘 보세요. 머리를 말리면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드라이기를 흔들어요. 드라이기를. 이걸 나는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한쪽만 세고 왼쪽으로는 머리를 살살살살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말라지는데, 이거를 흔들었다, 이걸 그냥 이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빗자루질을 할 때예요 이렇게 그냥 내 몸이 가면서 쓸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면서 쓸어. 이렇게 내가 돌면. 그러니까 문제는 빗자루에 내가 따라가. 여러분, 똑같아요. 살균실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살균이 돼. 거기서 막 돌고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예수 안에만 서면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다르다 할지라도 단칼에 잘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반목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주 안에 바로 살아. 어떤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제도 주 안에 섬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자,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여기 관용이라는 이 말은요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이 말의 뜻을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를 뜻하는 말로 관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는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관용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관용이 정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관용이라는 것은 정의보다 더 훨씬 나은 그 무엇이다, 이런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죄를 지면요 감방에 가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바로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에브리띵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일벌백계라는 말 좋아합니다. 일벌백계를 가지고 절대 권력이 모든 문제를 다 풀던가요?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보다 나은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지요? 관용입니다. 잠깐의 여유와 의지, 그리고 정서적인 쿠션, 다시 말하면 스폰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상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지금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만 일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고 또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뭐죠? 5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뭐죠?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판단하시고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용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앙금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흔들리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고, 흔들리는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기에 관계의 문제에서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할 일은 뭐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심각하게 흔들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서 우리의 몸에 그 균을 증식시켜 가지고 감기에 걸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게 될 때에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자리 잡아 가지고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심각하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고. 바로 문제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관용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관용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관용이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가 염려하던 염려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주 안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여러분, 잘 되는 일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고 안 되는 일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보면 크레이지라고 말해도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거예요. 고통 속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답은 in Jesus예요. 주 안에 있을 때예요. 항상 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리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상황이 못 돼요. 감사할 상황이 못 돼요. 그런데도 기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단칼에 베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 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베풀어 주신 관용으로 풀고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어렵지만요, 힘들지만요, 참고 인내함으로 단칼에 해결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서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힘과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영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